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든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성막 건축 모두를 다시 시내산 앞에 서게 하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다해 사랑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큰 고민이기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성전, 교회라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성전,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의 본질,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참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우리가 교회에 거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 모이기 시작할 때 얼마든지 실망하며 주의 성전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에 그 성막을 건축하라라고 지시하며 그 명령에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왜 성막 건축을 지시하셨는가? 그리고 이 백성들은 왜 그 말씀에 순종했는가? 자, 이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왜 세워나가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지시하신 이 뜻과 이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의미를 잘 모른 채 마치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시며 그저 누구보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의 대가를 갚기 위해서 마치 앞다투어 가장 큰 건물을 세우는 일에 끊임없이 동원되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부터 하루하루 그 의미를 다시 새기고 오늘날 성막의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또 왜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며칠 동안은요, 이 성막 건축의 큰 의미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큰 의미를 우리가 그려보고 그리고 다시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또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 건축의 의미, 시내산 앞에 다시 서게 하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바로 성막을 짓겠다.
성막을 지어라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짓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 임하시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땅에 성막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성막,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순간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하나님도 생명을 거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걸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를 흘려서 반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에 언약서를 썼지요. 자, 실제로 하나님도 생명을 거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건 그 피에 언약서가 쓰여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막을 무엇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냐면요, 성막은 옮겨 다니는 시내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피의 언약서가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과 동일한 그 뜻과 의미를 담은 그 과정들로 성막이 지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성경책 있으시면 출애굽기 한번 24장을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라서 성경 공부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이 피의 언약서를 맺으며 그들에게 임하시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2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4절, 5절, 6절 그리고 8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나서 8절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지금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시내산 아래, 산 아래에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보니까. 그리고 산 아래에 지금 누구들이 모여 있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선 제물의 피를 흘리며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즉 가장 먼저는요, 시내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제단을 쌓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죄사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을 건 피의 언약서를 체결하며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시내산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번제단을 쌓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뭐해서 올라가서.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장소가 산 아래에서 산 중턱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마침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생명을 건 피의 언약서가 체결이 되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시내산 중턱에 백성의 대표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임재하신 사건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내산 중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장소가 펼쳐지는데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자, 이제는 시내산 아래에 백성들이 머물고 중간에 대표들이 머물고 맨 꼭대기엔 지금 누가 올라가죠? 모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가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보니까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의 장소가 산 꼭대기로 바뀝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 대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쉽게 말해서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생명을 건 피의 언약서를 체결하며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시내산 정산에 이 한 사람이 올라가 두 돌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가장 먼저 시내산 아래에서 온 백성들이 번제단을 쌓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산 중턱에 올라가서 백성들의 여러 대표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지나고 나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 24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이 가리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살이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래를 부르사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이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눈으로 볼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불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내산의 피의 언약의 뜻과 정신과 그 과정을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의 구조가 어떤 곳인가? 뭐 다 빼고요. 이 과정을 이제 그대로 옮겨놓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는 시내산 아래에서 온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는 곳이 의미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막의 바깥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성막의 바깥뜰에서 거기서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백성이 다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 바깥뜰.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내산 중턱, 백성들이 대표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성막의 어떤 곳인가? 바로 성막의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이 대표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 한 사람이 여호와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은 곳이 의미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막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모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었죠?
두 돌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뭐 아론의 지팡이와 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장 중심에 두 돌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처럼 성막도 바깥들에서 모든 백성들이 죄사함을 누리며 그 중심에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거하며 그곳에 말씀이 있는 두 돌판이 있었던 것이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읽어나갈 거지만 성막이 이루어지자 이 성막이 다 완성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동일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막이 다 맞춰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름의 회막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그렇게 성막이 이 시내산 아래 중턱 꼭대기 그런 과정처럼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성막이 지어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이 왜 중요하냐면, 자, 여러분, 시내산을 옮겨 다닐 수 있습니까?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까? 옮겨 다닐 수가 없죠. 성막은 옮겨 다닐 수가 있습니까? 옮겨 다닐 수가 없습니까? 언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머물 곳이 차지할 땅이 시내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움직여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됐습니까?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과정을 동일하게 닭인 성막을 지으라고 했었냐? 여러분, 이 시내산을 옮겨 놓은 것이 왜 성막이냐? 이 성막이 옮겨 다녀야 이제 이 시내산에서 머문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들이 호렙산에 가던 모압을 가던 가나안 땅에 가던 다 이들이 어디에서 맺은 언약을 똑같이 맺을 수 있죠? 이 피의 언약서에 똑같이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때 이 땅에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율법과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도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 피의 언약서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제가 시내산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고 우리도 생명을 건 피의 언약서가 우리가 어떻게 상관되어지냐? 이 성막이 그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성막이 다 완성된 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시내산 앞에서 피의 언약과 왜 동일하게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어지는가? 자, 이제 시내산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이들이 움직여서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르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웠던 언약이 이제 이 성막을 통해서 이곳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장소가 옮겨도요, 다 피의 언약서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장소가 또 옮겨집니다. 성막을 가지고. 자, 이제 어디로 움직이냐? 자, 29장에 보면 모압으로 옮겨집니다. 29장 1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 피의 언약이 모압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 시내산과 똑같은 방법으로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성막이 그들 중심에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도 피의 언약이 맺어질 수 있고 호렙산에서도 피의 언약서가 체결되고 모압으로 옮겨도 그들이 장소들이 옮기고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도 그 중심에 피의 언약서 시내산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 성막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고 우리도 생명을 걸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그 언약이 계속 확대되어지고 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디까지 확대되어지냐? 이 성막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9장 14절 1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요, 오늘 이 성막의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훗날 이 하나님을 이곳에 이 성막 안에 이 장소에 호렙산과 모압과 이렇게 장소가 변해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 피의 언약이 확대된 것처럼 오늘 우리와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까지 이 피의 언약은 계속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시내산, 호렙산, 모압, 그러나 그곳에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의 의미를 가진 교회가 이곳에 있다면요, 그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으면, 그리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내산을 옮겨놓은 곳이고 성막을 옮겨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로 교회는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시내산 아래서 성막 바깥들에서 누구든지 모든 백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번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어떤 죄인이든지 교회라도 나오면 그곳에서 죄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 죄사함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누구든지 번제단을 쌓고 누구든지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내가 여전히 생명을 건 피의 언약서를 맺은 관계다, 그것이 깨달아져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죄사함의 축복이 누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누구든지 나와서 예수님 만나서 죄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 교회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곳이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많고 뭐가 좋고 뭐가 있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사함을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누려져야 된다는 곳입니다. 시내산 중턱에서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실제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뵙고 마시며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교회에 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 지성소 안에서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두 돌판이 있었듯이 교회의 중심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것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옮겨 적은,
그 두 돌판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글자도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가 듣기 좋은 말을 달콤하게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을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성도들 삐질까봐 전하고 빼고 바꿔 말하고 왜곡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가면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쳐서 붙잡아 놓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아파도, 때로는 듣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두 돌판에 적힌 대로 그대로 선포되고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그대로 듣는 것에, 그것의 중심을 포기해버린다면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죄사함을 누리며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시내산과 성막과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서가 체결된 것처럼 이동하는 그 성막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다시 피의 언약서에 세워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피의 언약서, 시내산과 성막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를 짓기를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기쁨을 다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게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나와서 제3을 누릴 수 있는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인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인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함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누구든지 나와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첫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고 물을 때, 교회 가보라고, 우리 교회 와보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 와보라고,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어주신 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담대히 들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가 섬기는